저희가 예배서서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예배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13절 말씀. 제가 이 오늘 말씀은 세 가지 포인트를 가장한 6가지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인내하면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진리의 이제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서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서서 stand therefore란 말, 그런즉이란 말이 나올 땐 그 전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나눴던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이제 보기 원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그래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 자체가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말씀을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그 마귀의 관계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그 영적 싸움을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의 전선을 지켜야 됨. 우리의 전선을 해서 서서 싸우는 후에 미래에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칭찬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 제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6피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스는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 로마 군사들이 메었던 허리띠는 저희가 매는 지금의 혁대와 좀 다릅니다. 이 허리띠가 가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허리띠에 가죽으로 된 띠가 줄줄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 가죽에 들어 허리띠 띠들이 치마처럼 생겨서요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 치마처럼 생겨서 무릎까지 있었는데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전쟁으로 싸울 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잡아줬고 몸을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바지 약간 본인보다 큰 허리보다 큰 사이즈인데 혁대를 안 메고 하루 종일 다녀본 적 있어요? 좀 불편하죠. 이러고 이제 계속 다녀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그런 적 있는데 혁대를 안 하고 일을 하루 종일 해본 적 있는데요. 굉장히 일하기가 불편합니다. 일을 거의 못할 정도로 불편해요. 그래서 허리띠를 이제 매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좀 들죠. 허리띠를 매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싸울 수가 없죠. 전쟁할 때 병사가 불안해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메시아가 허리띠를 삼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시면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righteousness shall be the belt of his waist, faithfulness the belt of his loins, 이렇게 말씀하세요. 메시아가 입었던 이 허리띠, 이 의의 허리띠, 그리고 신실하심의 허리띠를 그분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입고 나아가는 것을 예배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소서에서 이제 진리를 얘기할 때 두 가지의 진리에 대한 관점을 얘기해요. 첫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 그걸로 1장 13절, 4장 15절, 21절 등등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진리는 믿는 자들이 서로를 관계할 때 진리로 돼야 될 부분들,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 진리 허리띠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싸우는 것인데요. 특별히 예배소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공격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싸우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교회사 가운데서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이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으세요?
한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한국에 있는 이단의 숫자가 5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다음 5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탑 4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요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몬 교인이 20만 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신천지 교인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20만 명이 넘고요. 통일교 교인이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통일교가 생각보다 다른 보다 약하죠. 아무튼 탑 4만 합쳐도 100만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저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단이 나온 이유가 물론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나오긴 했지만은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성교회가 바른 교리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거, 이거는 이제 바른 교리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교리주의는 잘못되신 겁니다. 교리주의는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 그거는 교리주의. 교리주의는 잘못됐습니다. 하지만은 바른 교리가 있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짓 교리 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교리주의라는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른 교리로 무장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서 구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번져서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로 죽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거짓 교리로 죽는 죽음은요, 영혼의 죽음입니다. 거짓 교리로 교리가 퍼진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을 넘어선 영혼의 죽음입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거짓 교리입니다. 바른 진리로, 바른 교리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이러스로 벗어나려면요, 물론 열심히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끼고 청결해야죠. 거짓 교리로부터 벗어나려면요, 바른 교리를 배우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서로에게 또 진리로 대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관계 가운데서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합니다. 관계 가운데 오해와 어떤 거짓을 통해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진리로 대한다. 이게 무엇이냐? 기독교 상담을 배우면요, 기독교 상담할 때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상담을 할 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냐? 말씀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진리로 대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짓되지 않게 상대방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리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판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판이 무엇을 하냐? 날카로운 무기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가슴이 뚫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가슴이 찔리면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호심경을 입어야 되는데, 이 호심경 갑옷을 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사야서에서 또 메시아가 입었던 갑옷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을 보시면은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나와요. 공의로. He put on righteousness as a breastplate. 호심경이랑 같은 갑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의의 호심경을, 이 메시아가 입었던 의의 호심경을, 의의 갑옷을 믿는 자들이 입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메시아의 의가 우리가 입어야 될 의인 겁니다. 칭의가 돼야 돼요. 이 칭의에 대한 부분들 로마서의 3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요. 23절 24절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없으신 의로운 분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He has redeemed us from sin to righteousness. 그 의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의의 흉배를 입는다. 의의 갑옷을 입는다. 정체성이 변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 그리고 은혜로 줬다 하는 건 선물로 주신 건데 이 선물은 값싼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 그분의 생명이 값어치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무엇이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 죄인이야. 물론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죄를 범했죠. 하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건 뭐냐? 너 어떻게 그렇게 나쁜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죄를 범했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의 의를 내가 입었어. 그게 의의 호심경을 잇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무엇이 있냐? 의롭게 됐다면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롭게 바뀐 정체성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의를 입었는데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 이거는 은혜를 값진 그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불의를 봤을 때, 잘못되는 것을 봤을 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의롭게 살아가는 거. 의의 흉배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정체성이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복음의 신발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Take up the shoes of the gospel.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래서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입고 신발을 신는 거예요. 이게 약간 군인들이 지금 옷 입는 순서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어야, 좋은 신발을 신어야지 잘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발에 안 맞는 신발 신어본 적 있으세요? 발에 안 맞는 신발 신으면은 온 몸이 망가집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온 몸이 망가져요. 발목도 나가고 무릎도 나가고 허리도 나갑니다. 그래서 신발에 맞는 신발 신어야지 운전선수들은 제대로 운동할 수가 있고, 또 신발에 맞는 신을 신어야지 일하실 때 제대로 일을 하실 수가 있죠. 군인들이 제대로 맞는 신발을 안 좋은 신발 신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때 로마 군사들이 신었던 신발을 칼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칼리는 반쪽짜리 부츠인데 이 신발이 오래 진군할 때 특별히 좋았다고 합니다. 오래 진군할 때. 여기서 이제 평안의 복음이 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할 때 영어로 보시면은 put on the readiness given by the gospel of peace 그래요. 준비됐다. 준비됐다는 건 무엇이냐? 복음이 본인의 상황 가운데서 맞춤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굿 뉴스가. 그렇죠?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동일한 말씀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또 인용합니다.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한것 같더니라. 좋은 소식, 아름다운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셨어요. 복음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예배소서에서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설명이 되었죠? 특별히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허물어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게, 그게 복음인 거죠. 그게 기쁜 소식인 거죠. 죄를 해결하신 그 기쁜 소식, 죽음을 해결하신 그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신발입니다. 예수님을, 또 준비됐다는 건 뭐냐?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언제든 아무 데서나 전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단이 공격하는데 그래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 다 아시니까 기도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 택해야 돼요. 죽을 것인가 싸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는 우리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라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전하지 마. 저 사람이 너 싫어하면 어떡해? 너 이래서 잘리면 어떡해? 부끄럽잖아. 창피당하고 싶어? 뭐하러 복음을 전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힘을 잃으면은, 너는 뭐 복음을 안 전하니까 됐어. 내가 너 공격 안 할게. 멜번 서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는 분과 나누어 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필요 없는 신발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신발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아름답다고 하세요. 사단은 싫어합니다. 준비되어진다는 것도 뭐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전하는 게 준비가 되진 않아요.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길 축복드립니다. 부담스럽죠? 복음 전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좀 강력하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말씀하세요. 이때 당시의 방패는요, 그냥 조그만 방패가 아니라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였습니다. 온몸을 가려서 적군의 공격 가운데 어떤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이나 창들을
막을 수 있는 방패였고요. 특별히 이 당시 방패가 물을 묻힐 수 있는 방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맞았을 때 어떤 불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다고 합니다. 믿음이 이 방패인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막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보시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될 부분을 또 말씀하시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제 약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이제 다니며 삼킨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건 뭐냐? 마귀가요 믿는 자들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 약간 사자를 쇠사슬도 묶어 놓은 상태예요. 그 사자가 울기는 하는데 해할 수는 없습니다. 으르렁거리죠. 그러면 우리가 뭐야 놀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을 이제 굳건하게 서서 대적하라 하시고, 이 마귀의 공격을 어떤 세상에 당하는 고난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환경이 주는 어려움과 힘듦들이 어떤 공격으로 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기도 모임 때 이 말씀 좀 드렸었는데, 어떤 이게 바람과 광풍과 어떤 파도가 제자들에게 환란처럼 다가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신 걸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배에 탔습니다. 배에 탔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해졌어요.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Where is your faith? 그리고 또 어떤 물가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약간 베드로랑 믿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약간 무모한 어떤 그래서 걷죠, 물 위를. 근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니까 보고 물에 빠지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건져주십시오.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건져주세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나를 의심하니? 두 사건 다 바람이랑 파도가 이 세상의 혼란과 환경의 어려움, 고통,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이 환경을 써서 믿는 자들을 공격해요. 하지만 우리 영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혼돈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죠. 바람과 풍랑처럼 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이기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바이러스를 봐라, 이 환경을 봐라가 아니라 나를 봐라요. 나를 봐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는 여기를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에이 그래 저거밖에 안 되네,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제자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환경과 고난과 혼란과 혼돈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이 넘어집니다.
나는 믿음이 커서 다 이겨낼 수 있어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누구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연약하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는 크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 연약함 가운데서 예수님은 붙들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구원해 주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고 하세요. 구원의 투구. 이 당시 로마 군인이 투구는요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청동으로 머리 전체를 씌우는데 이제 여기 볼까지 내려오는 청동으로 된 투구였습니다. 여기서 투구를 구원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의처럼 정체성을 말하는 이제 구원입니다. 정체성. 에베소서에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시냐?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 보시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자 그랬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살리신 거. 그리고 더 큰 구원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하늘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무엇이냐? 율법주의입니다. 어떤 그 유명한 전도 방법이 주로 쓰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질문 뭐라 하시냐면요. 오늘 만약에 당신이 저녁에 죽으신다면은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왜 어떠한 이유로 당신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나요? 그게 질문입니다. If you die tonight, why would God allow you to come into heaven?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는 뭐냐? 제가 정말 착하게 성실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잘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지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나 들여보내 주셔야죠. 그런 마음이 율법주의인 겁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래 너의 능력으로 가는 거야. 구원은 너의 행위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확신 가운데 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그 은혜의 죽음과 구원의 동참함으로. 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데요. 이게 앉아 있는 것이 미래에 앉아 있는 것 이상으로 현재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대요.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과 하늘에 함께 앉아 있는 말씀하시냐? 이거는 하늘의 그 권위와 하늘의 예수님의 힘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위와 힘을 아실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우습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사단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권위와 우리가 가진 힘이 그들보다 엄청 더 크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위와 힘을 깨닫는 것이 영적 전쟁의 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 유일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도구예요. 검이 공격할 수 있는 도구인데 검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는 공격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혼과 영은 찔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검은, 성령의 검은 찌를 수 있습니다. 삶이 뒤집어져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인생에 들어갔을 때 180도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나한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성령의 검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까? 본인이 쪼개짐을 경험하셨어요?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이 변화됨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경험하게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19장 15절 보시면은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나요?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From his mouth comes a sharp sword.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검은 심판의 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예리한 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사단한테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저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대요. 그리고 줄이셨대요. 배고프셨대요.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사단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서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 하죠. 예수님이 떡으로 바꾸셨습니까? 근데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그래? 내가 떡으로 바꿔줄게. 그러면은 떡으로 바꿀 수 있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하루 굶어본 적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를 굶었을 때 오후 정도 가면은 약간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손이 약간 저려오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혹시 3일 굶어본 적 있어요? 저는 둘째 날이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둘째 날에는 그냥 죽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그래도 둘째 날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3일 이상은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40일 혹시 굶어본 적 있어요?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40일 굶어도 살긴 사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이 하루를 먹지 않는 것이요 하루를 굶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굶다가 여기 오지 마세요. 본인이 챙겨 드셔야 돼요.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영혼이 저려오고 영혼이 미식거리고 영혼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왜냐? 말씀을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도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든지 통독을 하든지 오디오 성경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뭐라도 하세요. 본인을 계속 말씀으로 먹이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사단이 여러분들 공격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게 만들고 목적이 없게 만들고. 근데 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해요? 내가 먹고 있질 않은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먹고 기운을 차리셔야죠. 여러분들 자녀분들 식사 챙겨주시죠? 안 먹으면 막 야단치고 그러시죠? 그거만큼 자녀분들한테 말씀으로 먹이셔야 돼요.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자녀들이 사는 길 당연히 맛있게 음식 차려 드시게 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살려면은 부모님들이 말씀을 먹이셔야 돼요. 아이들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무딘 칼로 한번 뭐 쓸어본 적 있어요? 진짜 짜증 납니다. 그냥 던져버리고 싶죠. 여러분들의 칼은 날성검입니까? 아니면 무딘 칼입니까?
어떻게 칼이 날서게 되나요? 어떻게 칼이 날서게 되나요? 칼을 갈아야죠. 어떻게 칼을 가나요? 성령의 검은 어떻게 갈리나요? 말씀으로 갈립니다. 말씀으로 갈립니다. 우리 칼은 어떤가요? 나의 지금 가진 칼은 무딘 칼인가요? 뭐라도 쓸 수 있으세요? 가지신 칼이 날선 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입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날선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싸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